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하기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부모님이 싸운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제 이혼하거나 이런 가정 빼고 아예 없다. 정말 두 가정 빼고는 다 막장인가요? 그러면 맨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부부 싸움을 할까 안 할까? 왜 그렇게 나를 매일 한다고? 왜 나를 그렇게 보죠? 이제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년아 저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욕을 육두문자를 아마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집어 던집니다. 직기를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로드 FC 거의 막 엄마가 아빠를 패기 시작합니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의 10명 중에 4명은 와이프한테 맞고 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힘센 천사 엄마들을 통해서 이렇게 맞고 있는 거죠. 목사님 이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싸움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차에 이런 소리가 나왔지? 슉슉 갔어요. 봤더니 내가 옆에 차를 긁고 가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 운전할 때 조심하게 운전을 합니다. 안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안전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봤더니 상대방 차는 보이지 않고 내 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차가 너무 많은 차가 망가진 거예요. 상대방 차는 우선 신경 안 썼어요.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이 사고가 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리비였습니다. 얼마 나올까? 딱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 8년 전에 이 앞에서 사고 났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우디랑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견적 1,000만 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비에 대한 이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 마음이 떠올랐냐면 이 사고가 났었을 때 부부싸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부싸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 차, 내 돈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인데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것은 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수리비 좀 적게 좀 해주세요. 이게 참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책을 읽어본 친구가 있습니까? 화면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인데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 내용, 이 어떤 타이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죄와 벌,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PC방에서 30대 이 아저씨가 알바하는 21살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동생하고 같이 가담해서 칼로 찍을 때 동생이 이 사람 몸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얼굴에만 칼을 32방을 찔렀습니다. 얼굴에만요. 애를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했어요. 이거 인정하고 받아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심판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지서의 내용의 주된 것이 뭐냐면 너희들 화가 있을지어다, 심판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죽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벌할 거야.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었을 때 때릴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심판의 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존재합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 엄청나게 큰 나라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유다를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아수르 제국은 중국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습니다. 둘은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심판의 도구로 이 죄짓는 이 유다를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유다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1절 시작이 너인데 이 너는 아수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또 계속 보게 되면 학대하며 속이는 자들 나오는데 모두 아수르를 뜻해요. 지금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 학대하는 자 또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가 보물을 주면, 너희가 돈을 주면, 물질을 주면 내가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많은 돈을 줬어요. 금을 모아를 줬습니다. 그런데 철수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수위가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냥 딱 심판, 딱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더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이 괴롭히고 너무너무 심판의 수위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풋살, 목살을 이렇게 하죠. 목살. 요즘에 이렇게 중앙고 안 나오죠. 근데 중앙고 왜 안 나오죠? 중앙고 공을 잘 못 차서. 그렇지. 중앙고 좀 공을 못 차는, 요즘 동고 대세인 것 같아요. 동고. 중앙고랑 동고랑 축구하면 어디가 이깁니까? 그럼 제일고랑 중앙고랑 하면 어디가 이깁니까? 네,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네,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목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 다민이를 데려와서 같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형들한테 엄청나게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한 거예요. 막 버릇없게 막 반말하고 막 해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패 죽이고 싶었는데 또 걔 체면이 있으니까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때리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끝나고 목사님 그랬습니다. 야 소녀야, 담이 데리고 가서 말 안 들으니까 야 담배빵 좀 해. 네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가지고 담배빵을 좀 해.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소녀가 이제 끌고 가가지고 애를 담배빵을 해온 거예요. 실제로 막 불을 막 손 팔막에 막 지져온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옷을 다 벗겨가지고 머리 이마부터 내 담배빵을 다 할 거예요. 막 실제로 쭉. 모든 것은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한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아수르는 이 선을 넘어서 엄청나게 심하게 유다를 공격하고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유다가 죄 지은 것도 나쁘지만 아수르의 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수르도 벌하고 유다를 치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 이놈들이 더 나빴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이 마음들이 더 안 좋았습니다. 유다는 그 정도까지 할 애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늘 기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쁜 짓을 했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1669년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유채화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림은 성경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이 만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비싸겠죠? 이 그림의 가격 아는 친구 선물 줄게요. 얼마 정도 될까? 1억. 누구 손들 1억? 네. 또 다른 사람? 2억. 네, 몰라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안 파니까 몰라. 그냥 줬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를 좋아합니다. 네, 몰라요. 네. 뭐 추정 가격 더 비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아들이 있는데 아주 개싸가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가산 탕진하고 여자들하고 놀고 쾌락으로 즐기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출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혹시 가출해서 교회에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최선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주 동안 가출해서 너 어디에 있었냐 물어봤더니 찜질방에 있었대요. 찜질방에 어떻게 미성년자가 들어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은 뚫리는 데가 있어요. 항상 뚫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갔는데 애가 가출해 있는 그 순간에 이 선우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새끼 안 보니까 좋네. 아, 시방이 평화롭네. 아, 쓰레기 같은 놈 영원히 사라지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의 속마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잠은 아마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전에 보니까 우리 찬호도 가출한 적이 있죠. 네, 찬호 또 가출했는데 또 나 만났어요. 참 신기한 거지. 부모님은 못 만났는데 나를 만나요.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목살 친구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임도훈도 있지. 임도훈, 나시은도 있지. 김혜찬 쌤 옛날에 가출한 적이 있었지. 이게 목사들이 주로 가출팸으로 모여 있는 이런 그룹 같은데 보니까 거기 들어오면 사람이 가출하게 되나 이렇게. 가출했었을 때 그 처음의 순간은 객기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지 버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가출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해피데이, 우리 가을, 우리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꼭 인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백성에게 전해졌는지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참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가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앙망하길 원합니다. 이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신 하나님, 이건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죄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친구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3절에 보니까 바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큰 소리 가운데 우레를 통해서 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소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응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시제를 보니까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나와요. 기도했는데 이미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응답이 되어졌다. 컴플리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나타나요. 새벽에 가서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해서 좀 죄송하지만 차량 수리비 좀 줄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차 견적을 뽑고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문짝을 다 새롭게 다 하고 뭐 상대 차는 이제 범퍼 다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수리비의 정확하게 3분의 1 가격이 청구가 되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심지어는 내가 박은 그 차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저씨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만 이제 그 아저씨도 상당히 위치 가운데 난감하신 거죠. 전화를 이렇게 드려서 통화하는데 목사님 되시죠? 아저씨가 먼저 그러신 거야. 이제 아는 거야. 목사님 돈도 없고 이렇게 힘드실 텐데 조금만 받겠습니다. 해서 아주 작은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 이 저렴한 가격을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홍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아저씨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힘든 것,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자신이 없으면 기도 카드라도 적어내세요. 목사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번 주 친구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친구들 전도가 안 돼요. 오기로 해놓기로 하고는 안 와요. 먹어놓고는 튑니다. 먹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금식하면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이렇게 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아수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다 떠나갔어요. 이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 넘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함이 넘칩니다. 평안함이 넘쳤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떠났지만 아수르가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죄는 흔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강해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었을 때 이용했던 그 공항이 어떤 공항이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에요. 물류 두 번째로 큰 엄청나게 큰 공항입니다. 근데 하나도 공항이 붐비지가 않아요. 공항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근데 이 공항이 딱 내리잖아요. 내리는 순간에 보게 되면 TV, LED가 있는데 전부 다 삼성. 와,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와, 역시 코리아, 삼성. 자, 이제 이 그 전자제품 상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TV가 종류별로 각 나라 것이 쫙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삼성, LG, 한국 거. 와, 얼마나 좋아요. 삼성 갤럭시. 근데 나는 아이폰이야. 죄송해요 국가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풋볼입니다. 풋볼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풋볼은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가격 입장권도 비싸고 목사님이 유일하게 못 구경 간 것이 풋볼이에요.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비싸서 우선은 가장 비싼 게 뭐냐면 슈퍼볼 결승전입니다. 이건 미국 안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청해요. 우리나라 월드컵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알게 60%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슈퍼볼이 하는데 이 슈퍼볼 때 엄청나게 많은 광고 스폰서가 붙는데 저번에 몇 년 전에 보니까 누가 메인 스폰서 가장 핫한 타임에 등장했냐면 바로 현대 자동차.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지. 근데 내 차는 GM 차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불강합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가보면 삼성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럴 때 보게 되면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연약했었죠. 그래서 열강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지리끼 멋들합니다. 그냥 철도 깔고 그냥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고 그냥 무덤을 털고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직지 심체 요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판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뺏어간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힘이 있지만 과거에 힘이 없었을 때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이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보물들을 다 강탈을 당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보물, 황실에 이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참 웃긴 것이요, 내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게 돼요. 참 이게 사람이 생각 이상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요, 전해가 자꾸 생각나요. 전에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이게 뭐지?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보물이 다 사라졌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찬란했던 이 유다, 그렇게 보물이 많았는데 왕궁 박물관에 있었던 수많은 황금들 다 빼앗겨 버렸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전에 보물, 금은보와 돈을 한 사람은 많았지? 너희들 그거 없어졌다가 억울해하지 마. 그거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마. 전에 없었던 지금 샬롬이 있잖아. 전에 없었던 평안함이 있잖아. 이 전쟁이 없잖아. 아수르가 없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잖아.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내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거 할 때 꼭 답변 좀 주세요. 그래 선생님들. 참 힘들어요 저도요. 그 중간에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들도 힘드니까 연락하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생각난 대로 뭐 집에 있는 강아지, 뭐 고양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가족이었습니다. 내 식구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가정, 우리 엄마 아빠, 뭐 언니 동생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엄마 아빠 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경훈 집사님은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양경이. 누가 봤더니 본인 와이프였어요. 저분이 생존하는 방식이구나. 또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 텐데 양경이 들리는 순간에 최소 한 달간 까인 방지권 획득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정, 우리 식구들, 이 보물들 누가 건드리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아프잖아요. 누가 해코지하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식구들 건드려? 왜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니까. 유다 자신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보물, 이 황실의 보물들, 황금들, 은금들, 모든 것을 다 뺏긴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걸 환산해 보면 이게 수백억일 텐데, 수조 원일 텐데 다 뺏겼다. 우리나라의 전부가 되는 것을 다 뺏겼다.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죄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줬고 은혜 줬잖아.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 줬잖아.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요청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가 왔는데, 구원의 시대가 왔는데 왜 다른 것을 요청하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진짜 보배, 진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해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한번 임하게 되면 아수르 까짓거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모든 바벨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아마 고3들은 지금 대학교 합격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 아무리 기도하다가도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좋은 점수를 얻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또 우리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아니면 또 남친, 여친.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보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끝장이에요. 파멸이에요. 아까 우리 프로그 컨셉이 신과 함께 어떤 그런 약간 비슷한 컨셉이었습니다. 그 영화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해서 빨리 그냥 인생 끝내고 싶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 지옥, 파멸, 끝장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늘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좋은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보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요? 물질이요? 황금이요? 대학이요? 하나님이 손 까딱하게 되면요, 있다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했던,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을 얻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높임을 받았던, 유대사에서 최고라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알았던 것들, 전에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는 예수님인데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칠그릇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들도 이 보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도 이 보물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 가장 큰 것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죽을 내 대신해서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밖에는 없네.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 보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보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데서 은혜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어 주셔서 다음 주에 이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끌기 원합니다. 이 모든 친구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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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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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주님만 주님께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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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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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모든 꿈들 비전들 내 인생의 미래들 우리 식구들 어떠한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보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해피데이 우리가 친구 초청 우리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스토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할 때 힘 주셔서 나아는 친구들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세토록 영원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은혜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보물임을 고백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